좋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는 자, 준비되셨죠? 우리의 사명은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존귀한 공동체 교회 3입니다. 1, 2, 3. 그래서 우리 존귀한 공동체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2주간 배운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요. 여러분의 대답이 빨리 나오면 정리가 금방 끝날 거고요. 대답이 늦게 시원찮게 나오면요. 길어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마음껏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죠?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요? 아니면 베드로가 한 무엇을 통해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그 신앙 고백을 같이 해볼까요?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이 멋진 위대한 신앙 고백,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모든 자 안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는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주님의 교회가 있다면 우리에게는요 책임이 하나 생긴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잘 가꿔야 되는 책임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성전된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가꾸는 우리의 책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교회를 음식에 비유했어요. 무엇에 비유했죠? 비빔밥 아니었어요. 김밥이에요. 김밥. 이 김밥의 특징이 뭐죠? 원재료가 다 으스러진다? 아니요. 원재료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원재료가 그대로 살아서 완벽한 김밥을 만든 듯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구 짓이겨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김새와 우리의 모양 그대로를 그대로 선용하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셔서 완전한 김밥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신다. 그게 교회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요 더 따끈따끈하니까 더 기억나실 거예요. 교회 머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머리가 누구죠? 돈 많은 헌금 가장 많이 하는 성도가 교회 머리 되면 돼요? 안 돼요? 유력한 장로 몇 분이 교회 머리 되면 돼요? 안 돼요? 담임 목사가 교회 머리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더 세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제가 머리 절대 안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분이 껄쩍지근하긴 한데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담임 목사도 교회 머리가 되면 안 돼요. 오직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 머리는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오직 하나님 것, 주님의 것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체를 돌이켜볼 때 머리가 지시를 내려요? 손이 지시를 내려요? 심장이 지시를 내려요? 머리가 지시를 내려요? 그럼 머리가 그리스도면요 우리는요 누구의 지도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때, 몸된 우리를 지도하실 때 무엇으로 지도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따르고 있다? 말씀을 따르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지도를 따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돌이켜 볼 때도 이 성도가 주님의 교회다, 그 성도 안에 있는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주님의 교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성도가 무엇을 따르고 있다? 말씀을 따르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가 되십니까? 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따라. 그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도를 따라가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말씀드렸어요. 어떤 조화예요? 앞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어떤 조화? 답을 벌써 올려줬네요. 그래서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완전한 조화. 그런데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가 원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를 오늘 이야기할 거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혹시 기억하세요? 교회가 세운다 그랬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무엇 안에서 스스로 이 답을 다 얘기했네. 교회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하는데 그렇게 마침내 스스로 세운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의 사역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제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막 각 지체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지도하니까 그 뒤로는요, 제가 다 가서 그 지체들을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니라 저를 닮아 예수님을 닮게 된 누군가가 제가 닿지 않는 그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누군가를 위로하고 만지고 격려하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스스로 세워나가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마침내 어떤 조화를 이루기까지 했다? 완전한 조화를 이루기까지 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부터 존귀한 공동체 교회의 마지막 시간인 오늘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마지막 하나의 키워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우리 16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16절. 자, 눈을 크게 뜨고, 자, 눈을 크게 뜨고.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건 조는 분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눈을 크게 뜨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 가지 키워드는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세운다. 그러면 이제 남은 한 가지 키워드는 뭘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역시 훌륭하고 탁월합니다. 무엇이요? 사랑이요. 사랑 안에서.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큰 키워드는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가 냉랭하다? 이거는요, 교회가 교회되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 이건요, 교회가 지금 제대로 교회다워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도가 사랑이 없다? 이건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도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사랑이 넘친다? 이건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도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우리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무엇하도다? 마땅하도다.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이 무엇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보여주냐면요, 교회의 사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21절, 20절, 21절 두 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이건 내 안에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예요. 이건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사랑이 넘친다? 지금 내 안에 누가 분명히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조금 마음을 무겁지만 제가 질문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대중매체가 그리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시대의 드라마, 영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직장 다니시고 사회생활 하실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여러분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교회의 이 모습은 어떤가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아니면 사랑 따위는 없는 교회 같아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커밍아웃 하기 좋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요? 그렇게 하면 더 공격받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전엔 그랬을지 모르는데 이제는 공격받는 세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더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이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네. 근데 그 드라마 속에 이 연진아 잘한다 뭐 이거였나요? 잘한다 연진아? 아 역시 멋지다 유정아. 자,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 조연 캐릭터 중에 하나인 이사라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사라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보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근데 그 캐릭터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요,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의 딸로 설정되어 있어요.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의 딸로. 그런데 극 중에서 그녀의 비춰진 모습은 뭔지 아세요? 학교 폭력의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심각한 학교 폭력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또 마약에 심각하게 중독돼 있는 한 사람이에요. 가장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보면요, 귀신 들려진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이게 그 드라마의 설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드라마 보시면요, 아마 교회가 나오는 장면마다 참 보기가 거북할 거예요. 근데 우리 질문도 해봐야 돼요. 그럼 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까? 왜 세상은 유독 우리 교회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또 마스크걸이라는 드라마가 화제라고 해서 이번 주에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1화를 봤는데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근데 1화를 봐서 끝까지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2화가.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못 보셨다면 보지 마세요. 매우 잔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잔인한 드라마 속에서 저를 거북하게 만들었던 건, 잔인한 것도 너무 거북했지만 더 거북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극 중에 나오는 캐릭터였어요. 극 중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김경자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요, 열심 있는 권사로 등장을 해요. 그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장면이 드라마 속에 매회마다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이 마스크걸이라는 주인공에 의해서 아들을 잃게 돼요. 아들이 죽게 돼요. 살해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살해당한 아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 모든 인생을 바치는 게 이 여자예요. 이 김경자라는 어머니예요. 교회의 권사 캐릭터로 나오는. 그런데 그녀는요, 복수하러 갈 때마다 무수한 독세를 막 내뱉어요. 막 쌍욕을 막 내뱉어요.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교회만 나가면은 갑자기 막. 그리고요, 극 중에 어제 장면에서는 교회에서 분명히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무엇하면요, 굿집 가서, 점집 가서 굿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장면 드라마 속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기독교인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날 점치는 자, 굿하는 거, 이런 장면 진짜 많이 드러나는 거 아시죠?
심지어는요, 아들의 피해 복수를 하러 가는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노래를 불러요. 아니, 찬양을 불러요. 복수를 하러 가는데 무슨 찬양을 부르는지 아세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럴수록 보고 싶어지시죠? 근데 보지 마세요. 매우 잔인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도 끝을 맺느라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도대체 왜 이 시대의 미디어가 한통속이 돼서 교회를 이렇게 폄하하는 걸 넘어서 능멸하기까지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왜냐면요, 한 가지 첫 번째 먼저 된 이유는요, 사단이 교회를 미워해서요. 사단이 교회의 교회됨을 싫어해서요. 그래서 언제나 옛적부터 사탄은요, 교회가 무너지기를, 그리고 그것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미디어 매체를 잡은 이 중요한 사람들이 이 세상 권세에 그냥 눌려갖고 그렇게 악의적인 편집을 하는 것, 이것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일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원인은요, 우리를 돌이켜 봐야 돼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요, 정말 교회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신실한 것 같은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것들, 저 예수쟁이들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잖아요. 저 개독교들. 개를 붙여버렸어요, 우리 이름 앞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는커녕 예수 믿는다고 한껏 잘난 척은 다 하면서 삶으로는 다를 바가 없는 것. 이게 이 시대가 알고 있는 예수쟁이들,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하세요? 근데 불편함으로 그치지 않길 원해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길 원해요. 아니, 교회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해서 교회를 그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꾸면 돼요. 우리가 다시 사랑을 보여주면 그들이 다시 우리의 사랑을 통해 교회를 선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교회의 십자가 불빛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십자가의 불빛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고 마음에 안식을 얻고 어려울 때 남편이 때려갖고 어디 갈 데가 없을 때 그럼 어디로 왔을까요? 교회로 왔어요. 그럼 교회가 따뜻하게 품어주고 하룻밤 재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70년대의 교회의 불빛은요, 희망이었고 사랑이었고 어려운 자들의 위로였어요. 그런데 요새 교회 불빛은요, 타이머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불빛 싫다고, 저 불빛 때문에 잠 못 잔다고. 이게 오늘날 이 추락한 교회의 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상은요, 누가 다시 회복시켜야 될까요? 우리가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위상을 실추시킨 적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구의 문제 때문에 이 교회의 위상이 실추돼 버린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독교짓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우리 한 사람이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교회의 인식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하나라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한 가지가 뭐라고요? 사랑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8년, 9년 정도 전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동양동에 있던 우리 당미교회에서 사역하던 어느 주일 오후였어요. 2층에서 당시에 이제 2층에서 5시 그때 이제 학생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오후 5시 학생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강신환 안수 집사님이, 웬만하면 제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저를 이렇게 불러내실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톡톡 치면서 목사님 잠깐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집사님 표정이요, 뭔가 알 수 없어요. 평소 같지 않고 약간 뭔가 알 수 없는 표정이에요. 지금 청년 하나가 본당에 기다리고 있는데 상담할 것이 있다고 찾아왔는데 목사님 좀 가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 이 얘기를 듣고 본당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집사님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년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었어요. 그렇게 상담을 위해 찾아왔다는 2명의 청년이 있더라고요. 근데 2 청년의 얼굴을 본 순간 제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남자 청년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데 그 청년이 겉모습도 심상치가 않아요. 올백 머리를 했는데 그 머리가 올백을 하고 여기 머리띠를 했는데 여기까지 머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국에서는 흔히 보기 어렵잖아요. 얼굴은 새까만데 완전 말라갖고. 그런데 그 특이한 머리보다 더 눈에 띈 건 뭐냐면요, 그 청년의 어두운 얼굴이었어요. 20대 초반에 그 청년의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남자 청년 뒤에 함께 온 자매가 숨듯이 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등 뒤에 꼭 붙어있는 그 자매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마음이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그 자매는요, 이미 진짜 넋이 나갔어요. 그냥 정신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냥 저는요, 이게 뭔가 좀 심각함을 깨닫고 이 처음 본 청년 2명을 데리고 구석에 있는 본당 구석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찾아오게 되셨어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근데 청년이 몇 번의 주저함 끝에 겨우 입을 열어서 이제 남자 청년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찾아온 이 둘은요, 친남매였어요. 남매인데 한 명이 더 있더라고요. 교회 앞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 여동생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여동생은 창피해서 못 올라오고 그냥 교회 앞에만 있고, 그렇게 3남매였던 거예요. 청년의 가족은 지방에서 저희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5, 6년 전에. 당시로부터 5, 6년 전에. 그리고 저희 교회 뒤쪽에 있는 고물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런데 고물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아버지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사업이 나아지질 않으니까 이제 돈을 갚으라는 협박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청년의 집에 시들 때도 없이 사채업자들이 막 와갖고 이제 깽판을 부리는데 그날도 그 하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까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여동생 2명을 데리고 그냥 막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막 찾다가 이제 먼저 저희 교회에 간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간 거예요. 근데 순복음교회에 갔더니 재밌는 건 거기에 계신 분이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희 교회를 가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당미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으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셨으면, 순복음교회에 갔더니 우리 교회 말고 저희 교회, 저쪽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당미교회 가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그 청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어찌됐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이제 원하는 게 알게 되었어요. 청년은 하룻밤 잘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너무 안심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심해라고, 우리 교회는 잠잘 곳도 있고 씻을 곳도 있다고 그렇게 마음을 먼저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몇 번 찾아온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좋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이 식당, 예전에 식당 있던 자리 안에 방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에 재워줬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해놓고 혹은 뭐 애들을 또 불러오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해주실 거 알지만 허락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을 하고 오겠다라고 제가 청년에게 그렇게 말하고 허락을 구하려고 가려고 한 거예요. 잠깐 기다리라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청년이 불안했는지, 제가 떠나려고 하니까 불안했는지 저를 보면서 다급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당연히 처음 본 저를 못 믿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요? 제가 제 주민등록증을 좀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제 시민을 얻는 게 부족했다고 느껴졌는지 다급한 마음으로 제가 주민등록증 갖다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말을 또 이어가요, 다급하게. 그리고 저희 집이 고물상하기 때문에 낡은 트럭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얼마 안 되는 공구들도 실려 있거든요, 트럭 안에. 그 트럭도 담보로 맡길게요.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20대 청년이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하룻밤을 잘 곳 찾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막 간절하게 저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또 듣고 보니까요, 청년이 간절한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청년의 집에 어머니가 홀로 계신데 그 어머니가 3급 정신지체 장애를 겪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정상인까지는 아니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빚쟁이들이 찾아오니까 이 두 동생만, 여동생만 위급하게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생각은 뭐냐면은 이 두 동생을 교회에서 맡기고 그리고 자기가 다시 가서 해결을 하려고, 어머니를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걸 또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그 스토리를 막 듣고 있는데 궁금증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까부터. 그게 뭐냐면, 근데 아버지는 뭐 하고 계셨지? 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미안한데 그럼 아버지는 지금 일을 해결하러 나가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청년이 말을 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 나가셨대요. 그리고 현재는요, 연락이 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청년은요, 그 힘든 상황을 이 20대 초반의 청년이 오롯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하룻밤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청년이 계속 제가 의심하는 것 같이 여겨졌는지 계속 저에게 말을 해요. 제가 주민등록증이랑 차를 다 맡기고 갈 테니까 제발 어머니랑 제 두 여동생만 오늘 하루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럼 형제님은 어디서 자려고요? 청년이 대답해요. 저는 집에 가서 나머지 일도 해결해야 되고요. 하루쯤은 어디서든 잘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저희 어머니랑 동생들만 제발 좀 재워주세요. 하루만 재워주세요. 그렇게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이제 분명해졌잖아요. 청년이 필요한 게 뭔지. 하룻밤을 재워줄 수 있는 것. 근데 동태를 살펴보니까 밥 한 끼 못 먹은 게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신경 쓰며 계신 것보다 찜질방에서 주무시는 게 더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혹시 오갈 수 있고 하니까 찜질방에 주무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제가 그 비용을 드릴게요. 라고 하고 지갑을 꺼냈는데 평소에는 제가 그 돈이 없었거든요. 그때. 근데 무려 4만 원이 있는 거예요. 한 3만 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무려 4만 원이나 그때 그 지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 4만 원을 그 청년에게 제가 건네주었어요. 지갑에 있는 전부였던 4만 원을 청년에게 이렇게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돈을 건네니까요, 청년이 깜짝 놀라고 돈을 안 받아요. 청년이 깜짝 놀란 채 저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청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원하던 하룻밤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 눈앞에 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저에게 다시 재차 묻기 시작해요. 아니 처음 본 사람한테 정말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요, 설교를 잘 전하려고 각색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청년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메모해 놨었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걸 정말 그대로 전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제가 그렇게 청년에게 말했어요. 저는 사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4만 원은요 저에게도 좀 큰 돈이에요. 그러나 제가 처음 본 형제님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와 같은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 앞에 십자가가 보이시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셨어요.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저를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먼저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전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제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받은 그 사랑을 형제님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으셔도 돼요. 여러분 정말 각색한 게 아니에요. 그날 그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좀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괜찮은 게 전혀 아니고요. 그 순간에 그 청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제 안에 그냥 말하게 하셨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진짜 존재가 가벼운 존재예요. 여러분 아시듯이. 근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청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십자가를 보며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제 얘기를 다 들은 청년이 눈가에 눈물이 고여갖고 저에게 한마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요, 제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지금도요, 그 말이요, 생생해요. 청년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청년이 말을 이어가는데, 저도 예전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도 제게 이렇게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청년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리고 청년이 한 그 말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전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누군가를 통해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그 말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청년은요, 제 손에 들린 그 4만 원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제 마음의 진심을 인정해 준 거죠. 그리고는 또 어눌한 말투로 정신없이 또 말을 쏟아내요.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고물상을 해서 자격증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각종 가전제품 수리가 가능하고요. 피아노 조율도 가능해요. 제 머리를 보시면 짐작하겠지만 제가 주말 저녁엔 야간업소에서 반주를 해요. 그래서 기타, 베이스, 신디 모든 악기가 수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고치실 것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다른 일 다 제쳐놓고 무조건 여기부터 올게요. 평생 그렇게 해드릴게요. 평생 그렇게 해드릴게요. 정말 연락 주세요. 4만 원에 평생 모든 수리를 다 해주겠대요. 그 뒤로도 청년은요, 몇 번을 고맙다고 말하고는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학생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의 그 말 한마디가 제게 계속 맴돌았어요. 교회가 정말 이런 곳이에요? 교회가 정말 이런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기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 우리 당미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미비전교회 성도님들, 우리 당미비전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교회가 그런 곳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해서 우리 교회에 왔다가 상처 입고 돌아가는 영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교회 말고는 어느 곳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 땅이 회복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확장되어질 거예요. 내 주변에 교회가 아니었던 그들이 교회가 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자, 우리 에베소서 말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우리 7절부터 12절, 20절부터 21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잘 전해주었는지 돌이켜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말씀 정말 마음으로 읽기 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멘. 우리 20절, 21절도 우리 믿음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지금 한번 눈 감고 먼저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지금까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주님의 교회였습니까? 우리 교회에 사랑을 갈구하며 왔던 그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 주변에 죽어져가며 살 길을 찾아 내 도움을 구하며 왔던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였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혹여나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전히 다툼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그 미움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때 하나님은 원수와 같은 그를 여러분을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되어야만 이 땅이 주님을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그 사랑으로 이 땅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우리 한 2분만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교회 되지 못하였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교회 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교회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3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